우리가 오늘 다 모여 기도회 첫날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운을 띄우면 다 모여가 어떤 기도회인지 여러분이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합니다. 다 모여 기도회. 그렇죠?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성민교회 니들은 입만 열면 다음 세대 그러냐, 우리는 죽으란 얘기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바라볼 때 너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세대를 마치 구별하는 것 같고 그냥 너희끼리 그냥 다음 세대끼리만 잘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를 수요예배 시간에 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 학교 예배 때 하면 되지 왜 수요예배 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어른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애들 부서에서 그냥 어린아이들끼리 여름 성경학교 잘하면 되지 왜 어른 성경학교까지 해서 어른들까지 주일 예배 시간에 그 1과 2과 3과를 왜 배워야 됩니까? 아이들이 하는 성경학교 우리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한다? 라고 하시겠어요? 일본의 유명한 기타노 다케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주 멋있게 생겼고 연기도 아주 잘합니다. 유명한 배우인데 이 기타노 다케시가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포르쉐라고 하는 차입니다. 아주 좋은 차입니다. 뭐 저는 아직은 타봤군요. 그래, 순간 헷갈렸어요. 타보긴 했지만 제 차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그 차를, 포르쉐를 기타노 다케시가 샀어요. 너무너무 원해서 샀는데 그 좋은 차를 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꿈에 그리던 차를 이제 자기 차를 모는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불만이었냐면 이 좋은 차가, 이 멋진 차가 자기가 운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가끔 차 멈췄을 때 윈도우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으로 자기 차를 보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차다, 저 차. 그런데 또 갈 때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속상해. 내는 속상하다가 잠깐 멈추면 쇼 윈도우를 보면서 와, 저 차 멋지다, 이러고 차다가 기타노 다케시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이 방법을 내가 왜 몰랐지? 친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키를 주면서 너 이거 좀 운전 좀 해라, 그거 달려라. 자기는 택시를 타고 그 옆을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그 차를 보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차를, 와, 포르쉐다, 너무 멋있다, 막 그랬는데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택시기사가 물었답니다. 아니, 그 손님, 저 왜 이렇게 저 차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 저 차가 제 차거든요. 저 차가 제 차인데 엄청 멋있죠? 진짜 멋있죠? 진짜 저거 돈 많이 모아서 산 좋은 차거든요? 막 그랬더니 기사분이, 아니, 손님 차라고요? 그럼 저 차를 타시지 왜 저 차를 안 타고 제 차를 타셨어요? 그랬더니 기타노 다케시가, 야, 이 바보 같은 장만아, 내가 저 차를 타면 내 차가 안 보이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보입니까? 네? 누가 바보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차를 샀으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쫓아가면서 그 차를 바라보면서, 와, 되게 좋은 차야.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많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학교의 추억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냥 추억만 가지고, 나 그때 참 좋았었는데, 나 그때 참 뜨거웠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동참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걸로 만족하면서 아이들만 다음 세대 열심히 해라, 니들 성경학교 열심히 해라, 니들 은혜 받아라라고 하고 있진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다음 세대 하는가? 저도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도 다음 세대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은 다 다음 세대고,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아야 되는 세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미 은혜 충분히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아직 성장해야 되는 다음 세대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야 되는 다음 세대고, 우리는 더욱더 은혜 받아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다음 세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니까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 하는 거고, 우리가 다 모여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는 졸업했고 나는 다 배웠고 나는 충분하고 이제 애들이나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기뻐해야 되고 나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모여 기도회를 오늘 시작하면 다음 주부터 유치부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당뇨선교팀까지 다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저런 팀이 있나 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저 부서는 올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할 건지, 수련회를 하는지, 당뇨선교를 가는지를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옆에서 택시 타고 따라가면서 우아우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차를 함께 타고 함께 누리며 달리는 사람으로서, 당사자로서 이 여름 행사가 나의 행사고 내 영이 살아나는 행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위원장님이 기도를 정말 잘해 주셨고, 또 제가 교장 아닙니까? 네, 이름하여 교장이 오늘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번 다모여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같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띄워주시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번 모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눈물로 각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름 행사를 준비할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준비할 때부터가 중요한데 뭘로 준비한다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예요. 눈물로 각 사람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랑하게 하소서 많이 하죠.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눈물로 각 사람을, 이 의미가 뭐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펜이 혹시 있으시면 눈물로 각 사람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눈물로 각 사람을.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 이 사도행전 20장 하반절은, 이 뒤쪽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요. 에베소 교회를 3년간 잘 목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면서 그곳에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장로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일깨어란 말은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워낙 이단도 많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힘이 없던 때였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이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리고 온갖 각종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어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뭘 했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즉 3년 만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섰나, 어떻게 그 3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었나? 그 이유는 바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사도 바울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눈물로입니까? 왜 눈물로입니까? 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 3년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목회를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바로 겸손과 눈물이라고 규정을 해요. 자신의 목회는 겸손과 눈물의 목회다. 즉 겸손, 낮아짐의 목회고, 눈물,
버티는 목회다. 아픔과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버텨내는 목회였다라고 겸손과 눈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마음을 품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바라볼 때 눈물이 나나요? 언제 눈물이 나죠? 여러분, 제일 누군가를 보자마자 눌었던 기억이 언제예요? 갓난아기죠. 갓난아기를 딱 엄마가 보면 보자마자 눈물이 꽝 터지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눈물이 날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아기가 처음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엄마는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걔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뻐요. 점수를 잘 받아와서 이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이쁜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이쁘죠. 태어나 중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요, 눈물로 각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성경학교 때 아이들 만나서 집회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특히 한 명 한 명 이제 설교하고 마지막에 기도받으러 나오면 기도해 줄 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을 정말 눈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각 사람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안에 변화되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아는 아이는 우리 아이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만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카드 연초에 받으셨던 이 기도카드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서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낳은 아이 말고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이, 영적으로 입양한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아이 이름 부르다 보면 그 아이의 부서가 또 붙어 있잖아요. 그 부서 아이들 이름 부르다 보면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카드를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 저희 본당 앞에 들어오다 보면 다음 세대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표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새겨지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올 여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다음 세대 아이들, 온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 아이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준수랑 예지도 왔는데, 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하냐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요.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요, 바울이 전했던 사랑입니다. 바울이 했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전했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되었고, 그 첫사랑으로 계시록의 시대를 버텨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뭐 정말 아이들 간에 다이어트 이야기라고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아이들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폭력과 따돌림과 또
동성애까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뭉뚱그려서 하나님 이 시대를 돌봐주세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 부서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의 이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서를 불러가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부서씩 진행될 때 그 각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올 여름이 그저 또 한 번의 행사로 지나가는 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시즌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번 모든 여름 행사의 주인이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름 행사의 주인이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하냐? 많은 교회에 볼 때 여름 행사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다음 세대 여름 행사의 주인이 누구냐? 어떤 교회는 보면요, 주인이 예산이에요. 예산. 그래서요, 절대 예산 외에는 못 써요. 정해진 예산보다 한 푼만 더 쓰면 불려가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이들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뭘 해주고 싶어도 견뎌야 되고, 준비도 항상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압박을 받다가 결국은 행사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항상 다음 세대 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위에서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먹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너희 먹는 것만 다 쓰냐? 먹는 것만 줄여도 야 절반은 줄이겠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다 다음 세대는 죄송합니다, 먹으러 교회 옵니다. 걔네 먹을 거 안 주면 교회 안 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집에서도 먹을 게 터져 나가는데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행복하게 먹어야 아이들이 쑥쑥 큽니다. 예, 구박받으면서 먹으면 안 큽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산의 주인 되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교회는 누가 여름 행사의 주인이냐? 대학 입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줄이고 다 줄이고, 뭐 교회는 가능하면 조금만 오고 가능하면 주일 예배 때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모임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름 행사 안 하고 그거 줄여서 그 아이들이 대학도 잘 갈까요? 아니면 그렇게 가서 대학 가서 과연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름 행사를 할 때 제발 아이들 공부에 지장 간다는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학업은 도저히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열심히 여름 행사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아이들이 나갈 목적을 발견해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공부해라 닥다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산이 주인 되는 여름 행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치여서 점점 행사가 줄여지는 그런 여름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와 주의 말씀이 주인 되셨는가?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은혜 주시는가? 주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남는 성경학교, 하나님 말씀이 남는 여름 수련회 단계 선교가 되고 있는가? 저희는 돌아보면 좋겠고, 그것에 정말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 주와 주의 말씀이 주인 되시는 이번 여름 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능력과 거룩, 기업을 얻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능력과 거룩, 기업을 얻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름 행사, 이번 행사 왜 하죠? 이번 여름 행사 하는 목적이 뭐죠? 왜 성경학교하고, 왜 수련회하고, 왜 단계 선교하죠? 여기 있잖아요. 자, 왜 한다고요? 능력과 거룩, 기업을 얻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목표 없이 여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름 행사에 뭘 따지냐면 몇 명 왔어? 여기 따져요. 몇 명 왔어? 얼마 들었어? 그게 다예요. 많이 오고 돈 적게 들면 그러면 성공했대요. 그게 뭔 소리죠? 이건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 동원하는 행사도 아니고 돈 아끼려고 하는 행사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백성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3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2절 하반절 시작.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전반절이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 아까 안 맞고 넘어갔는데,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와 그의 말씀은 주인이 되셔서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기서 말하는 세운다라는 이 헬라어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저기 자재로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여기저기, 어떤 분은 나무떼기, 어떤 분은 벽돌, 어떤 분은 시멘트, 이분들을 모으고 모아서 집으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와 주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능히 든든히 세워 집으로 만드시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즉 거룩하게 하신다, 구별하신다. 이 세상에 흔해 빠진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 기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구원과 상급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성경학교를 왜 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너무 좋은 자재가 지금 막 널려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집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재능과 기질과 체력과 이 아이들의 꿈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집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과 기업을 얻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간신히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받는 아이들, 기대할 것이 많은 아이들로 주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라볼 것인가. 바로 눈물로 각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길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도 같이 마음 아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아이들의 그 부분 그 삶 가운데 우리도 같이 아이들과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 텐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 다음 세대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들의 축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치유받고 저희들의 마음도 새롭게 세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부터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